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 품에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을 적심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시원한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만 끝까지 나여 경배드리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념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어머나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의지하여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잔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믿음이 낙혀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참 즐겁고 신명나는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불어 유가는 내려가지 않고, 월드컵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은커녕 32강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날씨는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뉴스만 연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롭고 정겨운 기사 하나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500송이, 여러분, 송이가 이렇게 한 열매 하나, 한 물그릇, 한 덩이가 한 송입니다. 알갱이가 아니라 송이가 4,500송이 포도가 열리는 세계 유일한 포도나무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흥미가 전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리는 것이 세계 기네스 기록이었는데, 그 기록을 월등히 우리나라의 한 포도나무 농장이 경신한 것이죠.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이 줄기의 길이만 4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하게 자란 것이죠. 그리고 넝쿨이 차지하는 면적이 축구장 4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에는 3,500송이였는데 몇 년 사이에 4,500송이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아마 더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그 비결이 뭔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희성농장의 도덕현 대표라는 분이 일반적인 재배 방법으로는 결코 한 구리에서 다 수확할 수는 없지만 포도나무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이 농장에서 특별히 개발한 그 제조한 퇴비를 사용하고 철저한 토양 관리, 시설 환경 관리,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를 갖고 온 것이 이 기적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갈래로 뻗은 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희성농장의 도덕현 대표를 통해서 가지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재배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포도나무가 장식용 제목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이나 줄기, 씨앗까지 화장품 원료, 천연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쓰이고 또 뿌리는 한의학, 약재로 폭넓게 활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 전 포도나무에게 오직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포도나무의 목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윤이 나고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아무렇게나 휘어져 나가는 포도나무의 특성상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뿌리라는 것은 이미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접붙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멋져 보이는 인생이라도 불 속에 던져지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쓰디쓴 최후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가지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상반절도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가 나무를 자기 안에 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나무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품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나아가서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대지를, 나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우주를 가지가 온통 품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우주를 송두리째 품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에 자리 잡아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에 영원토록 자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대체 뭐가 복일까요? 무엇이 은총일까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유한한 내가, 허물투성이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되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미가 주님의 의미로, 나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로, 나의 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으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치가 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뭘까요? 사과 열매를 결실하는 걸까요? 아니면 딸기를 품는 것일까요?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그 소원은 농부가 원하시는 최상품 포도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가지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품은 나뭇가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벗어날 리가 없고 포도나무에 견고히 붙어있는 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농부가 생명을 다해서 돕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저 찰나적인 쾌락의 열매여 추잡한 욕망의 열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자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같은 바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수록 주님께서 더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만이 남을 해치지 않는 참된 열매, 영혼을 향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본문 8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영광을 돌린다는 걸까요?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걸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 드리는 걸까요?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과정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궁극적인 형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8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맺어야 할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8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전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칭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 제자라고 인정받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바라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직업의 전선에서 또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패가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회가 건재하는 것은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만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직 각자의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은교회 교우 여러분,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다면 힘들더라도, 성가시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맡겨진 그 일을
바르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 일이 몇 년 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자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번거로운 농부이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싱싱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나님, 이제껏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영광이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광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열매가 거두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갑절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실한 가지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시대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안 했어? 네. 잘했어? 네. 저 USB 연결이 안 돼요. 예,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눌러오면 왜?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어? 왜 그러지? 이것도 뺐다가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어떠고 하면 됩니까?